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한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일 되면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셨죠?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줄 압니다. 저도 주일 아침이 되면 집에서 TV를 켜고 몇몇 기독교 방송에서 시방 중계해주는 다른 교회 예배를 시청하곤 했습니다. 몸은 편했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요.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되고요. 또 굳이 양복을 입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때때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텔레비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동안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얼마 전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하나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대면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많은 숫자가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져도 교회에 나가서 대면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지금 기독교 유튜버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신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대면 예배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예배 자체를 약화시키는 사단의 계계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우리는 뭐가 정답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묻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이 논쟁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의 포인트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였습니다. 여인은 묻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여인의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는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그때가 지금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래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여인의 질문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제대로 예배할 때가 올 건데 그때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제대로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드리는 이 시대의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드려야 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때에 드리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이 푸뉴마라는 말이 이 영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푸뉴마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영혼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물하신 새로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연합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가 따를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힐 바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분이 다른 분들은 아직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일찌감치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하고 진행되면 그 예배의 감격에, 예배의 기쁨에 아주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감격으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분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날도 일찍 예배에 왔어요. 그런데 혹시 저 앞자리에 가서 앉으면 더 예배가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일과는 달리 제일 앞자리에 가서 이분이 앉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하길 기다립니다. 근데 예배가 다 시작할 때가 됐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봐요, 당신 누구예요?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았어요? 여기 내가 내 예배 드리는 자리야. 알고 봤더니 그 자리는 그 교회 권사님이 지정석처럼 항상 맡아서 예배를 드리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늦게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나는 이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그게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인가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앞자리에 앉는 거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빠졌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이 빠집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권사님에게도 있었어요.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뜻대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 죄까지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예배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무미건조할까요? 얼마나 무의미할까요? 얼마나 불행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신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배 가운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 때 사용하는 파이프 올겐이 너무 오래됐는지 음정이 잘 맞지 않아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마 교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제가 헌금을 드릴 테니까 저 파이프 올겐을 새로 교체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기뻤겠죠. 이 집사님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고 참 예배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헌금을 받아서 파이프 올겐을 교체하려고 당회를 개최했습니다. 당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뜻밖의 반대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장로님이 반대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현재 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파이프 올겐은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헌금해가지고 봉헌했던 그런 파이프 올겐이었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올 때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뭘 보고요? 그 파이프 올겐을 보면서 저거 내가 헌물한 거야. 저거 잘했구나. 저거 예배 가운데 사용되고 있구나. 뿌듯하다. 그런데 그 올겐을 바꾼다고요? 그럼 그 뿌듯함이 사라지잖아요.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 장로님이 당회에서 그렇게 극구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꼭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었습니다. 양이든 염소든 하다못해 고운 가루가 됐던 그들은 그 예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물 없이는 예배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파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에 드리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릴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무엇이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지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나아갈 때 나는 오직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의지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 딴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에서 그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 예수님 뒤에 숨어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서 나오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의지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헌금도 여러분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의지하실 분 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 시기, 대면 예배가 맞냐, 온라인 예배가 맞냐, 이걸 따지기 앞서서 대면으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